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땅끝에 심장부를 알 수 있는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 그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소망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너무나 고대하고 바라던 순간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지요.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처지는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라면 재판이 열릴 때까지 죄수들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그곳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이고 춥고 어둡고 눅눅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바울 사도의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긴 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던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이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원래라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려야 하지만은 백부장은 바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많은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감시할 수 있는 병사 한 명만 붙여놓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별을 해주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서 지내게 됩니다.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지만은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바로 이 땅 끝의 심장부, 바로 이 땅 끝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까지 이르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제수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는 그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나 혹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 어떤 확률, 가능성, 그것을 믿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면은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사역들을 쭉 기억해 보면 그 모든 사역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각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놓은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들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강론하는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안식일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은 어디에서나 회당이 세워졌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든지 늘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비치되어 있었던 율법 두루마리를 읽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된 선교 사역이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가장 주된 이 전도 사역의 대상자들은 바로 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거처에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초청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8장 17절에 보시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늘 유대인들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는 이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시를 주십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바로 그 시대에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동일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 성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표시로 바로 이 홍수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파괴하십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과 함께 온 세상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시지요. 성전의 파괴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함께 멸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사건을 다룰 때에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온 세상이 멸망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에 곧바로 심판을 시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0년을 유예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는 열심히 방주도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지요. 그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순순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그 시대의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심판의 표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유예 기간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패턴으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사건이지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그 시대가 함께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이 건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이 성전이 속해 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후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서기 70년 직전까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세상이자 새 세상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은 이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새로운 노아이자 새로운 이사야, 새로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세상의 심판과 새로운 소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 역시 온 세계를 다니며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로마에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영적인 귀와 눈, 그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저 성전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람이 성전인 시대, 바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개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쁘고 피곤해서 때로는 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밝아진 채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떠내려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늘 시민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어떠하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